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울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이 쉬 사라지고 마는 아침 구름이나 이슬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또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의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품고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 나와 한 약속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어디든지 부르시는 대로 주님을 따르며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하신 그 언약,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고통스러운 삶 속으로 들어오셨고 할 수 있으면 저버리고 싶은 그 십자가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감당하셨습니다. 나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생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어떠한 삶으로 나와 한 언약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준비할 때에 그 숨기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기쁘고 또 수고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었던 그 믿음과 신앙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다 보면 오늘 7장 본문도 읽어보셨듯이 이 메시지가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호세아서를 들어갈 때에 이 호세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점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또 시간이 흘렀고 이제 서서히 잊어버릴 때가 돼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약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동시대, 즉 주전 8세기에 예언했던 예언자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사야, 미가, 아모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남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들이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그런데 이 둘도 자세히 읽어보면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로 수도 왕궁이었던 예루살렘에서 활동했고 미가는 시골 지역의 모레셋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입장이 살짝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는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으로서 북왕국으로 옮겨와서 예언 활동을 한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만이 북이스라엘의 토박이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었듯이 주전 8세기 초에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그 풍요와 안정 속에서, 평온함 속에서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해져 갔습니다. 바알 숭배에 빠져서 자신들의 풍요가 바알의 은총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거리낌 없이 혼합하여 섬기는 영적인 음란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첫 번째 1절 표제어를 읽으면 호세아는 상대적으로 평온하며 안정적인 그 시기에 소명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들은, 그가 선포한 말씀들은 대부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마지막 때에 받았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쭉 읽어보다 보면 예루살렘, 즉 시온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이고 또 다윗 왕조의 통치가 굳건히 선다라는 그러한 신학적인 사고, 신학적인 전승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수도였듯이 이러한 시온이나 다윗 왕조에 대한 신학적인 사상은 남유다에서 비롯된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나눴던 것처럼 호세아는 북왕국 출신이었고 또 그의 예언, 선포한 말씀이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보면 이 같은 시온이나 어떤 다윗 왕조에 대한 그런 신학 전승이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다윗 왕조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중요한 신학적인 근본, 기본 또는 신앙 전승으로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메시지가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종종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도 광야 시대가 마치 하나님과의 신혼 시절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되고 4장 2절에서도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한 고발이 바로 십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범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에 관한 그러한 신앙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예언서처럼 시온이나 다윗 왕조가 중요한 신학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출신이었고 그의 선포가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또 호세아는 언급했듯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토박이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내외적인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예언을 선포하는 배경과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라 안팎의 그 정세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심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 북쪽의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그 힘을 자랑하면서 그러한 위협에 직면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 강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아수르에서 벗어나고자 그 남쪽에 또 강한 제국이었던 그 애굽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면서 살아남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신실하지 못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를 배경으로 우리가 5장에서 나누었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 즉 아수르를 대항하여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이 남유다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 왕을 압박하던 그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주전 8세기 초는 그렇게 번영과 안정의 시기였지만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아수르의 위협에 직면해서 그 왕조의 말기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는 아주 수없는 왕들이 왕권을 둘러싼 정치적인 음모들로 인해서 반역과 암살이 벌어지고 왕들이 계속해서 교체되는 그러한 정세로 접어듭니다. 열왕기하 15장을 읽어보시면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정세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주 6장 후반과 오늘 읽었던 7장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벌이는 그러한 교활한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보면 구절에 유다가 언급되곤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던 호세아의 예언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으로 남은 사람들이 피하게 되고 그 남유다에서 호세아의 예언을 기억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보존되고 기록되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야 합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오늘 7장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국내외 정세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은 7장 전체를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치료하신다는 것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또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치유가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쌍한 백성들을 보시고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의 여전한 죄악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5장 13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수르 왕을 의지하려 했는데 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결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고난, 곤경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난을 상처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6장 1절에서 나눌 때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는 선포가 전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호세아의 선포였을 수도 있고 그 백성들이 서로에게 말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회개의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사로 나와서 번제를 드리면 그만이다라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들의 치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 죄된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거짓과 도둑질,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에서 주셨던 십계명, 그것을 금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시내산의 언약, 호세아의 신학적 바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된 모습, 좌절스러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모든 죄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이것을 마음에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죄를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행하는 일들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숨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어떻다라고 하십니까? 백성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애워싸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상태로 나오니 하나님이 안 볼래야 안 보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미지로 연상해 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행위들이 마치 옷처럼 우리를 둘둘 싸고 말하는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답시고 또 예물을 드린답시고 치렁치렁 그 죄들을 걸치고 나와서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제사를 드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니 어떻게 치료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언급했듯이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다 아신다라고 하면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을 낱낱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둘러대고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만을 본다면 사람들은 내 믿음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못 나온 것이겠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적당히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구나 그렇게 여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가릴 수 있는 곳, 그 내 마음 속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고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이 올바로 고백되지 않고 회개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우리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안 보일래야 안 보일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의 모습이 너희를 치유하기 위한 그 치유를 통해 회복되는 길을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국내외적인 그 정치적인 그 영역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북왕국 말기에 벌어지던 온갖 모반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3절과 같이 그들은 아주 교활하게 행동합니다. 4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다 간음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섬기던 왕에게 충성되게 신실하지 못했던 그런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왕위를 두고 이렇게 왕과 방백들이 저지르는 정치적인 죄는 왕권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그러한 의식,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폭력과 거짓으로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벌어지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하지 못한 간음하는 모습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력에 대한 우상 숭배의 모습, 반역의 모습을 화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빵을 굽기 위해서 화덕을 뜨거운 불 위에 갖다 놓습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뭉쳐서 부풀게 하는 동안에는 화덕을 다시 뜨겁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달구어진 그 열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달구어진 화덕과 같이 그렇게 반역과 모반을 일으킬 준비를 다 마친 것입니다. 5절의 왕의 날은 아마도 새로운 왕의 즉위하는 날이거나 아니면 임금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일 수도 있고, 모반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계획을 도모하는 거사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준비되면 그 날에 준비된 향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왕은 기뻐서 경계를 늦추고 자신을 해하려는 오만한 자들과 악수하며, 또 방백들은 거하게 취해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이들은 화덕과 같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을 숨기고 분노를 억제하며 감춥니다. 그래서 6절 말씀과 같이 기다릴 때는 화덕처럼 잔잔하게 불을 점점점 지펴가다가 새벽 거사 때가 되면 절정에 올라서 활활 타오르는 화덕처럼 모든 것을 집어 삼키는 것입니다. 흔히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피바람이 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판장과 왕들이 처참한 폭력 가운데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들이 벌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 어느 누구도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언을 구하지 않고 또 그러한 일을 당해도 건져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 중에서 파멸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나라를 자신들의 힘으로 세우려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8절부터 12절까지에서 예언자는 국제관계에서 이스라엘이 보였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여러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여기에 의존하고 저기에 의존하고 동맹하고 연합을 하면서 살아남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열방들의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이 치리하던 때로서 아수르 왕의 그 침입으로 인해서 영토를 잃고 아수르에 의존해야 될지 아니면 애굽의 도움을 청해야 될지 혼란스러워하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같은 모습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덕에 던져진 전병은 두 면이 골고루 있게 하기 위해서 잘 뒤집어줘야 합니다. 그냥 두면 겉으로 보기에는 잘 익은 것 같지만 바로 바닥 밑은 타들어가서 못 먹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다 라는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먹어치우고 영토를 빼앗고 민족은 조공을 바치며 국력은 약해져서 노쇠한 노인과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어떠한 외교 정책을 펼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처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무도 뒤집지 않아서 타버린 쓸모없는 그러한 전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열강에 의지하려는 모습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 있는 쪽에 붙으면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11절에 보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라는 그러한 말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10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열방의 덫에 빠진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물에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강대국들 뒤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보인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5장 14절에서도 주님은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열방을 잘못 선택해서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후회할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누구에게 심판받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공회에서 들려준 대로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징계하겠다 분명히 심판의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그러한 백성에게 내리시는 저주와 심판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셨던 하나님에게서 떠나 스스로 멸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3절에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기 원하셨고 치료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들의 거짓된 모습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좌절된 것입니다. 4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실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양은 갖추었지만 신앙생활하는 형식은 갖추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실된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알 제사에서 그 신을 성적으로 흥분시키기 위해서 성적인 음란을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는 것, 바로 바알 숭배를 위한 제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15절에서 내가 그들을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깨하노다라고 하십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힘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 그 강건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에는 바알 숭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편안과 풍요를 구하고 위기에 처하고 고난을 당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열방들과 동맹을 통해서 살 길을 모색했습니다. 우리가 5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셨고 바라신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면서 곤경을 당하도록 하게 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아무런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열방들을 의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16절에 속이는 활, 이 말은 느슨한 활이라고도 옮길 수 있는데 아마도 표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또는 엉뚱한 표적을 향해서 가는 활로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빗댄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강한 척하여 열방에 의지하고 또 번지르르한 형식적인 종교 의식에만 치우친 진실되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결국 지도자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이 모습이 도움을 청했던 애굽인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바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크게 마음에 두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된 모습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처음부터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건져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으며 그 치료를 거부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다고 여겼고 자신들은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이 없는 그 모습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에 주님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라고 하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며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심히 잘못된 생각이요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죄들로 인하여 꽁꽁 둘러싸인 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실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서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 속에서 늘 나 자신의 삶이 우선이었던 그 순간들, 그 마음가짐들, 그 모습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예배를 소홀히 하며 주님의 일을 외면하려 했던 그 삶들을 주님께서 낱낱이 알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여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겪는 곤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살아낼 수 있다는 교만이었고 여전히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인생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오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곤경이 있다면 또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통하여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영과 육, 우리의 모든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섬기는 삶이 다시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된 삶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치료하려 하실 때에 고침받고 주님이 건지시려 하실 때에 건짐을 받고 주님이 도우시려 하실 때에 도움을 입어 힘을 얻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깊숙이 박힌 불순종의 굳은 돌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의 삶을 드리지 못한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의 그 소명에 게을렀던 것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서 이 땅에 오시는, 우리의 삶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